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5, verse 5 through 7. 길지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장로들은 오늘날에, 과거에는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숙한 신앙의 연장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리더들을 장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무슨 당부를 했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볼 때에는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떼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는 이 말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같은 말이 쓰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실 때 먼저 확인하신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때에 먼저 무엇을 점검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무리를 칠 때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했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일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지난 시간 우리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가 열심으로 돌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제 권면했는데, 이런 일들을 핍박 가운데 하려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핍박받고 있는데 막 불시험이 옵니다.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막 봉사합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좋은 리더가 있어서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권면을 했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좋은 리더만 필요하냐? 아니죠. 좋은 리더가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좋은 성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 개인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화를 냅니다. 별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꾸 짜증을 막 내죠.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계속 닥치다 보니까 짜증내고 또 남 탓을 많이 하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쟤 때문에 그랬다, 그럼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좋은 리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리더만 필요하느냐? 좋은 성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지난번에는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좋은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가 되든가 좋은 성도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도 안 한다 그러고 좋은 성도도 안 한다 하면서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양무리도 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를 좀 소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도 없고 다 좋은 리더가 되든가 좋은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 번째 젊은 자들을 향해서 주는 베드로의 권면은 순종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는 18절에서는 종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3장에서는 가정에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하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중요하고, 결국은 모든 영역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5절에서 이제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으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타스라는 말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어는 해도 되는 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군사적인 용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줄을 서다라는 것으로서 누군가의 권위에 줄을 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젊은 남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럼 젊은 남자들만 순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면, 젊은 남자들도 순종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젊은 남자들도 그렇게 리더십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굳이 젊은 남자들을 찍어서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뭐 남 탓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불만이 생기고 리더십에 도전하게 되고 목사님에 대해서 또 집사님에 대해서 또 목자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불평을 잘하고 누가 더 그 리더십에 도전하라고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젊은 남자들이 그런 리더십에 불평하고 도전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들이 좀 더 충동적이잖아요. 젊은 혈기가 있다 보니까 또 공격적이기도 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특히 젊은 남자들도 장로들의 리더십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을 생각을 해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주었고 또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부역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 세금도 많고 맨날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들에게 부과된 그 무거운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들에게 부과된 그 세금, 그 무거운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충성되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냐면 솔로몬 왕을 같이 섬겼던 그 원로 대신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그들을 충성된 백성으로 삼아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언했겠습니까? 다 같이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젊은 그룹은 그렇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굉장히 그 혈기가 가득한 모습을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권면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하자는 것들에 잘 따르고 협력할 때 기뻐하겠죠. 그런데 항상 불평하고 불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하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근심하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할 것을 권면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목장에 속한 여러분들이 목자의 리더십에 늘 불만하고 뭐 좀 하자고 서제션을 하면 이런 거 왜 하냐고 하면은 목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뭐가 되야 된다고 했습니까? 리더가 되든가 좋은 성도가 되든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권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권면했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라. 첫 번째는 순종하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교만하면 순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말할 때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낮아지거나 비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겸손해라라는 것은 마음에 겸손한 그 자세를 가지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좀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섬기는 태도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믿는 자들, 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겸손하라 라고 말하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겸손한 것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약한 것, 그리고 어리석은 것, 바보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했냐면 정복을 당한 사람. 예전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정복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끌려와서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얘기는 뭐냐면 허리에다 무슨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노예들은 일을 할 때 그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권면할 때 그런 맥락에서 예전에 노예들이 그 앞치마 같은 것을 허리에 동이고 일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은 놀라운 권면이겠습니까?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던, 예전에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광야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오늘처럼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 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살라라는 것은 이제 그처럼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따르기 힘든 그런 권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힘든 거, 당시로서는 노예들이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권면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혼자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을 인용한 건데,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젊은이들을 향해 가지고 겸손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이 배가 무슨 배인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배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아시죠? 예. 길이가 269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배의 바닥은 이중 바닥으로 해가지고 강철판을 사용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었고, 배의 톤수는 46,00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1900년도 초반에 저런 배를 건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크고 멋졌으면 신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배가 건조되고 드디어 1912년 4월 12일 아침에 첫 출항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배는 절대로 사고를 당하거나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첫째, 무엇을 안 하냐면 구명 보트 훈련을 안 해요.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승무원들이 구명 보트 같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승객들을 구조할 구명정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승객이 2224명이 있는데 1500명 이상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처럼 신이라도 이 배를 침몰하게 할 수 없다, 가라앉힐 수 없다라고 자신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이 배가 침몰했는가? 결국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의 리더였죠. 루시퍼 왜 타락을 했을까?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우리 D.L. 무디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결과적으로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스턴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서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R.A. 토레이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무디를 쓰셨는가? Why God used D.L. Mood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무디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무디 목사님은 늘 자신을 감추고 낮추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이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자신을 낮추려고,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무디를 크게 쓰신 비결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우리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인간관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도 하나님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금지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 권면은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교회의 온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핍박이 왔어요. 억울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면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우러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너무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가끔 가다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우리 일을 잘 모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겠죠. 이런 권면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떤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통계를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나름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 1,300만 명이 대부분의 시간을 불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023년 갤럽 조사를 보면 전 세계 직장인의 44%가 자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 직장인들을 조사했더니 40%가 나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미국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대답했을까요? 57%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걱정과 근심,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어요. 그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짊어지든가 떨쳐내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떨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염려가 있으면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메리무나라는 말인데,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찢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막 근심하고 막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그 의미이고, 맡기라라는 말은 뭐냐면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위를 향해서 던져버리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올드 버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염려를 주께 버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불안과 염려를 주께 버리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걱정, 근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능하신 손을 믿고 낮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정리하면 좋은 리더가 되든가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관자 되시면 안 돼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